웃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녀를 축복하는 교회.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는 하와이 대학에 위치한 마누아에 있으며 전화는 988-9206입니다. 순절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적으로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됩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보내는데, 그 주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길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성격 자체도 굉장히 구약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인용한 말씀들이 많고 또 구약의 성격들이 강하고 또 표현 자체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표현들을 강하게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구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때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오경을 일컬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만큼 이 개종한 유대인들로 형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모세 오경과 버금가는 성경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구조도 이 모세 오경의 형식과 그 생김새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총 5가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 바로 제자 파송의 설교입니다. 이 모든 설교는 다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 이 교회라는 말을 이 마태복음에 등장시키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록한 마태는 지금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공동체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의미로 그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로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종말에 관한 설교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5가지 설교로 배열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층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태는 이 유대인의 수사법을 동원하여서 복음서의 특정한 곳에 이 메시지의 강조점을 두고자 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 중에는 평행법이라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말씀 전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평행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5가지 설교 중에서 이 첫 번째와 5번째가 이 평행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5번째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네, 세 번째 제3설교가 나옵니다.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가 가장 중간 핵심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들은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변을 하거나 어떤 논지를 전개할 때에 주로 이런 평행법을 사용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 중간에 배열함으로써 그들의 강조점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역시도 이 평행법을 사용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5가지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성가대, 소망성가대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가장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 비유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 이 하늘이라는 단어도 약 82회나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한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또 이곳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아니요! 라고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성전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네, 거기에 모였던 주일학교 학생들 같아요.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당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5살짜리 그 어린이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죽어야죠. 그랬습니다. 네, 죽어야 천국 간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토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죄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꽤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 내리시고 그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손 드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한번. 네, 잘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아직 죄인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많이 들고 계세요. 네,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네, 내리시고 그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내리시고. 네,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또 열변을 토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부터 해가지고 또 긴 또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가 없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또 열심히 설명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직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손드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때 반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한 마음으로, 제가 또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또 열변을 토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반복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눈치 빠는 청년들, 얘들아 우리가 죄 있다고 손들면 목사님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쪽으로 안 끝나. 그러니까 죄 없다고 손들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을 때, 자, 죄가 있는 청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 13장은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된장 말고 천국장 말고요. 또 자칫 천국장 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야 맛있겠다, 오늘 점심은 천국장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말씀에 집중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천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3장 전체에서 이 총 8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이 13장 전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나 누가복음서보다도 가장 길게, 분량이 가장 많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이 8가지 비유 모두를 자세히 관찰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동일한 이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이 8개 모든 비유를,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에 보다 가까이 우리가 접근하여서 말씀에 우리가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이 8개를 관통하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묘사로 사용하신 이 각각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오늘 여기에 모인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으신 그 지존자, 무한자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 흥분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저에게 지대한 그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에 별로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 네, 머리숱이 많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느 부흥의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러셨습니다. 그 앞에 청년이 이렇게 염색을 했나 봐요. 염색을 해가지고 그 청년을 세웠습니다.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염색하지 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끝까지도 새 신발 되신다고 했는데 빨간색, 노란색 새시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 머리털에 관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의 모든 비유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져서 이 모든 8가지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다음에 여인, 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 말씀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들고 나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농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과 조금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 호수 배 위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갈릴리 농촌 전원의 풍경들을 지금 눈앞에 선하게 이렇게 그 잔상들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바로 이 씨 뿌리러 나간 사람들, 이 농부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유년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기 때문에 농부의 삶과 이 농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한 해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결코 단순하게 여길 그런 문제의 사안이 아닙니다. 농부는 한 해의 결실기의 수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수고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수확을 기다립니다. 한 해의 농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농부의 실질적인 삶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수확은 마치 이 농부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소산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생명과도 같고 농부의 삶의 소망이고 또 유일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한 해에서 가장 그 시기, 그 한 번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결실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이 그 농촌의 삶이 다 그렇듯이 이 빈궁한 삶에서 한 해를 살아가게 만드는 수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또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빌린 이잣돈을 갚고 또 빚을 갚는 일에 이 한 해의 결실, 한 해의 수확을 모두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시리에 빠지게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냐면 한 해에 꼭 한 번씩은 이 중요한 결실기에 수확을 해야 할 시점에 꼭 태풍이 한번 지나갑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부가 애써 땀 흘려 한 해에 수확했던 그 모든 수확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한 해 동안의 농사와 그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농부의 모든 전부를 송두리째 앗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셔 주셨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닫혀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3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닫혀 있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닫혀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길가에 뿌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 부류의 성향과 마지막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이 성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이 움직임에서 장애와 걸림돌에 있어서 지금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이 최종적인 한 사람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침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 다 끝나갑니다. 네, 본문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의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하나님의 성자를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과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결과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제자로서 결단하고 각오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천국은 결실기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거둬들인 수확으로 인하여서 그 풍년을 인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수확하실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천국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또 지상에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한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허나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가서 극복해 가느냐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관건이었고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이자 지상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기적으로 변화와 새 역사를 창출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적으로 씨를 뿌려놓은 농부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라도 결실을
매제할 때이며 내적으로도 성숙을 이루는 견고함 속에서 흥왕하고 부흥하는 교회 역사를 창출하는 교회로 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웃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녀를 축복하는 교회.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는 하와이 대학에 위치한 마누아에 있으며 전화는 988-9206입니다. 웃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녀를 축복하는 교회.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는 하와이 대학에 위치한 마누아에 있으며 전화는 988-9206입니다. 사순절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적으로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됩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보내는데 그 주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말투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을 이렇게 묻는 분들이 주로 충청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충청도는 아니고 제가 어딜 봐서 충청도를 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청도 사람은 결코 느리지 않다라고 반박의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인데요. 전라도 사람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경상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밥 묵었나? 네, 굉장히 정감이 있습니다. 네 밥 묵었나? 네. 충청도는 결코 느리지 않다는 증거로 이런 말을 쓴답니다. 밥 먹었슈?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보다도 제일 빠르답니다. 충청도가.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성격 자체도 굉장히 구약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인용한 말씀들이 많고 또 구약의 성격들이 강하고 또 표현 자체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표현들을 강하게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구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때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오경을 일컬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만큼 이 개종한 유대인들로 형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모세 오경과 버금가는 성경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구조도 이 모세 오경의 형식과 그 생김새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총 5가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 바로 제자 파송의 설교입니다. 이 모든 설교는 다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 이 교회라는 말을 이 마태복음에 등장시키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록한 마태는 지금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공동체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의미로 그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로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종말에 관한 설교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5가지 설교로 배열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층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태는 이 유대인의 수사법을 동원하여서 복음서의 특정한 곳에 이 메시지의 강조점을 두고자 해서 그것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 중에는 평행법이라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말씀 전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평행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5가지 설교 중에서 이 첫 번째와 5번째가 이 평행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5번째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네, 세 번째, 제3설교가 나옵니다.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가 가장 중간 핵심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들은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변을 하거나 어떤 논지를 전개할 때에 주로 이런 평행법을 사용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 중간에 배열함으로써 그들의 강조점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역시도 이 평행법을 사용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5가지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성가대, 소망성가대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가장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 비유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 이 하늘이라는 단어도 약 82회나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한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또 이곳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아니요! 라고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성전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네, 거기에 모였던 주일학교 학생들 같아요.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당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5살짜리 그 어린이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죽어야죠. 그랬습니다. 네, 죽어야 천국 간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토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죄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꽤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 내리시고 그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손 드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한번. 네, 잘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아직 죄인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많이 들고 계세요. 네,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네, 내리시고 그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내리시고. 네,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또 열변을 토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부터 해가지고 또 긴 또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가 없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또 열심히 설명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직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손드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때 반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한 마음으로, 제가 또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또 열변을 토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반복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눈치 빠른 청년들, 얘들아, 우리가 죄 있다고 손들면 목사님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쪽으로 안 끝나. 그러니까 죄 없다고 손들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을 때, 자, 죄가 있는 청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 13장은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된장 말고 청국장 말고요. 또 자칫 청국장 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야, 맛있겠다, 오늘 점심은 청국장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말씀에 집중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청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3장 전체에서 이 총 8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이 13장 전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나 누가복음서보다도 가장 길게, 분량이 가장 많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이 8가지 비유 모두를 자세히 관찰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동일한 이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이 8개 모든 비유를,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에 보다 가까이 우리가 접근하여서 말씀에 우리가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이 8개를 관통하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묘사로 사용하신 이 각각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오늘 여기에 모인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으신 그 지존자, 무한자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 흥분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저에게 지대한 그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에 별로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 네, 머리숱이 많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느 부흥회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러셨습니다.
그 앞에 청년이 이렇게 염색을 했나 봐요. 염색을 해가지고 그 청년을 세웠습니다.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염색하지 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했는데 빨간색, 노란색 세시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 머리털에 관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의 모든 비유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져서 이 모든 8가지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다음에 여인, 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 말씀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들고 나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농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과 조금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 호수 배 위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갈릴리 농촌 전원의 풍경들을 지금 눈앞에 선하게 이렇게 그 잔상들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바로 이 씨 뿌리러 나간 사람들, 이 농부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유년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기 때문에 농부의 삶과 이 농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한 해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결코 단순하게 여길 그런 문제의 사안이 아닙니다. 농부는 한 해의 결실기의 수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수고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수확을 기다립니다. 한 해의 농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농부의 실질적인 삶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수확은 마치 이 농부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소산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생명과도 같고 농부의 삶의 소망이고 또 유일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한 해에서 가장 그 시기, 그 한 번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결실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이 그 농촌의 삶이 다 그렇듯이 이 빈궁한 삶에서 한 해를 살아가게 만드는 수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또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빌린 이잣돈을 갚고 또 빚을 갚는 일에 이 한 해의 결실, 한 해의 수확을 모두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시리에 빠지게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냐면 한 해에 꼭 한 번씩은 이 중요한 결실기에 수확을 해야 할 시점에 꼭 태풍이 한번 지나갑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부가 애써 땀 흘려 한 해에 수확했던 그 모든 수확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한 해 동안의 농사와 그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농부의 모든 전부를 송두리째 앗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셔 주셨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닫혀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세 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닫혀 있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닫혀져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길가에 뿌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 부류의 성향과 마지막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이 성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이 움직임에서 장애와 걸림돌에 있어서 지금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이 최종적인 한 사람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침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 다 끝나갑니다. 네, 본문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의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하나님의 성자를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과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결과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제자로서 결단하고 각오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천국은 결실기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거둬들인 수확으로 인하여서 그 풍년을 인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수확하실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천국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또 지상에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한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허나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가서 극복해 가느냐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관건이었고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이자 지상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기적으로 변화와 새 역사를 창출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적으로 씨를 뿌려놓은 농부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라도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며 내적으로도 성숙을 이루는 견고함 속에서 흥황하고 부흥하는 교회 역사를 창출하는 교회로 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웃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녀를 축복하는 교회.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는 하와이 대학에 위치한 마누아에 있으며 전화는 988-9206입니다.